반갑습니다. 안 반갑는겨? 약간 서팔라 합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시작을 해야 가슴이 부드러워져서 뭐가 잘 심어집니다. 아, 이분들은 참 교양 있게 성도 생활을 하시네요. 네, 우리 오늘 말씀 한 구절, 아까 우리가 다 읽었죠? 네. 저는 사실 우리 목사님이 과찬을 해주셔서 이렇게 물론 써 있는 것이 전달돼서 했긴 했지만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쓴 것보다 5 아이를 키우면서 죽일 놈의 모성애와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한국의 전통적인 가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맨날 부딪혀지면서 어떤 것이 왕도인지를 안타까워하다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집회를 한 적이 없고 오늘이 처음일 겁니다. 저는 사실 시동생 신우님을 8번 시집장가 보낸 전통적인 8번밖에 안 보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저를 전국에 7개 지으신 대한민국 조계종 총종 여신도협회 총회장이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불교 청년회의 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권사님이시고 교회를 위해서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아무리 어려워도 새로 포도가 나면 목사님한테 먼저 갖다 드려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연보를 날마다 대리미로 데려서 아이들에게 주는 아주 우직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집안의 딸로 자라났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엎드려 기도하시고 벽에다가 우리 집의 벽에는 전부가 다 그 잠언으로 도배가 돼 있고 동생하고 싸움을 하면 육선이 가득하고 싸우는 것보다 여간 채소를 먹으며 화목하는 것이 낫느니라 빽빽이를 2바닥씩 쓰게 하는 아주 지독한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위에 4명의 오빠가 있었고 저와 저 여동생이 있었는데 테레비가 옛날 테레비는 그것도 부잣집에나 우리 때는 부잣집에 그 산요 테레비로 이렇게 문짝이 있고 다리가 4개 달리다가 문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 테레비가 나중엔 국산도 그런 게 나왔지만 오빠가 월남전에 갔다 오면서 사오신 거가 있어서 일제 산요 TV가 우리 집에 있어서 나름 우리 동네에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또 부자라고 그랬다고 자랑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약간 상처가 있는 사람이고 웃음으로 받아들이는 분은 이렇게 너그러운 분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웃으셔야 돼요. 근데 어머니가 너무 철저한 신앙이 있으셔서 아주 철저히 신앙으로 가르치시기도 했지만 앞선 성각자적 생각을 갖고 계셔서 AFKN 미국 방송에다가 채널을 틀어놓고 채널을 빼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TV를 보려면 코드를 꽂으면 나와요. 그런데 그 코드가 전부 꽂으면 영어만 나왔어요. 그래서 못 알아들으면 엄마가 자기도 못 알아들으시면서 못 알아듣는다고 야단을 치시면서 그렇게 야단을 쳐서 우리 집 형제들은 다 영어를 잘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한테 야단 맞으면서 네가 어른이 됐을 시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으려면 영어를 잘해야 된다. 근데 그때 영어 성경이 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삼각지에 살았어요. 용산 미 8군 부대에 있는데 근데 이태원에 가면 8th 아미 8군 부대가 지금 있어요. 지금 뭐 글로 옮기느냐 마느냐 하는데 거기에 있는데 어머니가 어머니 친구분의 아들이 그 8군 부대에서 패스포드를 이렇게 패스시키는 일을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는데 미국 장교들만 나가는 교회에 미국 군인들 장교들이 나가는 교회에 갈 수 있는 권한을 패스포드를 하나 어머니가 만들어 오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영어 성경과 영어 찬송가를 하면서 영어를 익히라고 그렇게 나를 두드려 패면서 거기를 보낼 만큼 앞날의 따뜻한 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던 분이에요. 장차 네가 어른이 됐을 때 네가 지도자가 되려면 영어를 모르면 안 된다. 그래서 AFKN 미국 방송만 틀어놓으셔서 하나도 못 알아들어도 그걸 틀어놓게 하시고 그다음에 미군 부대 안에 있는 장교클럽 교회에서
제 중고등부 다닐 때 나갔는데 중학교 때 내 교사 선생님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여자 비서실장 하던 분이 정년퇴직하고 한국에 오셔서 성경 공부를 가르쳤을 때 제가 그 케네디 대통령의 비서실장 밑에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진짜 그죠? 정말 은혜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때 제일 맛있는 아이스케이크가 석빙고 아이스케이크 아세요? 이렇게 팥에다가 이렇게 막대기 꽂은 거. 오렌지 아이스케이크가 있었는데 그 오렌지 아이스케이크는 오렌지가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오렌지 물을 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 이빨이나 혓바닥이 오렌지 색깔이 됐어요. 근데 거기를 가니까 끝나고 나서 아이스케이크를 주는데 컵에다가 베스킨 라빈스 31을 주는 거예요. 저는 50년 전에 베스킨 라빈스를 먹어봤어요. 그러면서 내가 가슴에 꿈을 꿨어요. 하나님, 이거를 여기서만 먹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올 때까지 빨리 오게 해주세요. 라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베스킨 라빈스가 빨리 먹게 해달라는 건 경제가 빨리 발전해야 되잖아요. 못 알아들으세요? 그러면서 꿈을 꾸면서 거기 갔는데 얼마나 말을 부드럽게 하는지 나는 그 선생님이 나를 정말 연애하자고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미시스 도레는 여자 선생님이세요. 할머니 선생님. 근데 또 남자 선생님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저를 눈을 쳐다보면서 wow, yes, that's right. Oh, it's great.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눈을 빨려들듯이 해서 어머, 저분이 나를 사랑하면 어떡하지? 저렇게 나이가 많은 분이? 문화가 다른 거였어요. 그러나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에요. 다르다라는 것은 틀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다음에 내가 어른이 되면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울기만 하면 야단을 칠 때마다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애들을 야단칠 때마다 방울뱀이 떠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하는 말은 틀리지는 않는데 옳은 말을 가슴 아프게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때 내가 많은 걸 느꼈어요. 엄마로서는 그게 최선이야. 그죠? 엄마의 인생의 조건도 까다롭잖아요. 피난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리고 난민들이 많았을 때예요. 제가 연령대를 말하지 않겠습니다. 뭐 몇 살에 낳았다고 저러지? 그러죠?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비밀이에요. 목사님이 놀라실까 봐 제가 안 하겠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다니엘 헨리 같이 생기고 어머니는 강구전 씨 같이 생겼어요. 다니엘 헨리를 모르시니까 전혀 안 되는. 다니엘 헨리는 영국 남자예요. 그래서 아주 슬림하고 코가 뾰족하고 서양 남자 같겠죠. 근데 우리 아버지는 서양 남자 같은데 우리 어머니는 전형적인 풍년도 보세요. 그런데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 말고도 일체 아름다운 여자를 일체 자매로 여기기 시작했어요. 못 알아들어요? 어머니는 마음이 힘들었죠. 힘드는데 힘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나는 아내로서는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어미로서 자녀 농사를 성공했다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교육열이 높은 이유가 내외지간에는 별로 좋지 않아도 자식에게는 최고의 교육을 시키려는 것이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근본적인 정서예요. 저는 사실 공부를 좋아해서 많이 한 건 아니에요. 어려운 가운데 고려대학을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공부를 많이 시키시고 고생을 하셨는데 고려대학에 들어가서 지금 제일 잘한 일이 지금의 남편을 건졌어요. 저는 간호대학을 다녔고 남편은 의과대학을 다녔어요. 그래서 병실에서 같이 일을 하다가 이분에게 찌뽕을 당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은 어떻게 보이실지 마스크를 안 써서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야시같이 보여요. 근데 그때는 너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겁도 많고 그래서 저희 남편 눈에는
제가 아주 순수한 여자로 보였지만 순수하지 않은 게 아니라 겁에 먹은 여자였어요. 근데 저희 남편은 별명이 소도둑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이 무섭게 생기고 우락부락하게 생겼어요. 칼잡이, 외과 의사예요. 그래서 아주 많이 사용하셨어요. 근데 나는 그걸 몰랐어요. 남자를 모르고 교회 학교에서만 자랐기 때문에 술 먹는 남자가 어떤지를 몰랐어요. 전국에 저를 7개 지으신 대한민국 조계종 총종 여신인도협회 총회장인 시어머니가 이대 법대 교수셨고 일본 명치대 법대를 나오신 분이셨어요. 그분의 학력으로 봤을 때 나는 국내파기 때문에 잽도 안 돼요. 종교가 다른 예수쟁이가 불교 집안에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불교라고 말하지 않고 무교라고 그래서 가서 내가 믿게 하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여곡절 그때 많은 고생을 하면서 시집살이를 하면서 시동생 신임을 8명 시집장가 보내고 대학시키고 병원에서 입원 환자 밥하고 빨래하고 마음속에 꿈을 가졌어요. 어차피 왔으면 예수 믿는 가정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어머니 말이 네게 태인 십자가를 네가 지고 그렇게 반대하는 믿지 않는 집에 결혼을 했으니 전 가족이 인가되기 전까지는 우리 집에 연락도 하지 말고 어떤 어려움도 네가 이기고 아무 교회나 동네 가까운 교회에 새벽재단을 쌓으면서 아침 밥 짓기 전에 새벽재단 쌓고 밥 지어라. 그리고 무섭게 훈련시킨 덕분에 시집살이 하면서 8명 다 시집장가 보내고 대학시키고 저를 7개 지으신 댁이 전부 예수 믿는 집으로 이 악질 반동 며느리 때문에 되셨어요. 내가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그대에게 내가 실수로 갔지만 하나님은 끝내 실수시키지 않고 예수 믿는 가정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딸 둘이 기독교 상담학으로 미국에서 공부해서 기독교 상담학자고 2명은 기독교 음악을 해서 결국은 다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아이들이 다 컸어요. 그 와중에 왜 학교에서는 이걸 안 가르치고 왜 교회에서도 가정을 안 가르치고 부모 되는 법, 어머니 아버지 되는 법, 아들 딸 되는 법을 가르쳐 주는 데가 아무 데도 없다라는 데 대해서 속이 많이 상했어요. 그래서 막내 아들을 등에 업고 고려대학원에 다시 가고 사실은 여기 쓴 거 말고도 많아서 8개 나왔어요. 8개 대학원. 그래서 학위를 8개 했어요. 꼭지가 돌았죠. 그래서 그래고도 안타까워서 태종대 앞바다에 400평이 되는 연구소를 사서 30년 전에 5억을 주고 샀어요. 그 빚이 아직 1,900만 원 남았어요. 다 갚았어요. 그래도 30년 동안. 그래가지고 그걸 하면서 여행객들에게 전도하고 또 상담하러 많은 사람이 예약을 해서 오늘도 예약이 많이 오늘 네 가정에 예약을 했어요. 그분들은 한 달 뒤쯤 상담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상담을 하고 심리검사해서 하나하나 치료해서 가정으로 돌려보내고 부산 가정법원에서 이혼하는 사람이 위자료 양육비 면담권 면담법을 정하는데 제가 판사에게 이분 내에는 2천만 원 벌금에 매달 양육비 얼마 주셔야 옳습니다라고 제가 때리면 그걸 판사님께서 그대로 집행하세요. 그런데 그 중에 이혼하는 사람의 48%가 크리스찬이에요. 날이 갈수록 여자들이 아기를 안 맡아요. 그런데 종교란에 기독교예요. 우리의 교회에서의 아름다운 모습 외에 오래전에 하나님께 들켰으나 옆 사람에게, 옆 교인에게 들키지 않은 우리 자신을 기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만 집에서 사회에서 내 역할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얼마나 지키려고 애를 쓰는가, 얼마나 진솔한 수고를 하고 있는가, 말씀처럼 아이를 키우고 말씀처럼 남편에게 하고 말씀처럼 아내에게 하는 오늘 읽은 골로새서는 가정에 대한 가족들에 대한 것들이 나옵니다. 맨 마지막에 아비들아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하노라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삼을 거지만, 저는 그래서 혼자서 남편하고 살면서 많이 답답하고 안타깝고, 또 공부를 했지만 공부한 것이 우리의 인격을 만드는가, 실천적인 어미, 아비, 아들, 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실천적인 인격을 뭔가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고,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라 일반에서는 뭐를 말하며, 기독교에서는 뭐를 말하며, 신학에서는 어떻게 하고, 기독교 교육에서는 어떻게 하고, 목회 상담학에서는 어떻게 말하며, 일반 심리학에서는 어떻게 말하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다각도로 공부해서 그것을 종합하면서 오늘의 제가 되었습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도 아니고 똑똑한 여자도 못 돼요. 다만 하나 남다른 게 있다라고, 혹시 네가 뭐가 남다르냐고 누가 묻거든, 죽일 놈의 모성애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어떻게 융합될 수 있을까를, 그걸 고민하는 사람이다.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학살당하는 유태인을 구하기 위해서 쉰들러라는 사람이 사람을 구하려고 옮긴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옮긴다 그러면서 돈을 주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면서 기차 위에다가 물을 막 뿌립니다. 사실은 물을 뿌리는 건 그 사람들을 곤욕을 치르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더위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 합니다. 이 반지 하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서 반지가 하나 남아있는데 이 반지 하나를 팔아서 몇 명의 유대인을 구할 수 있는가? 라는 마음이 오늘 그 영화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에 나와서 제가 그때 가슴이 심쿵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젊음이 얼마나 남았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쓰실지 모르지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가 되고 얼마가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 가정, 한 아이라도 건질 수 있으면 내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고, 그동안에 시집살이 하면서 8명 보내고 술주정하고 나한테 소리 지르던 시아버지와 남편에 대한 그거를 이기고 다 예수 믿게 하게 될 때까지의 그 고생의 의미가 마지막으로 많은 가정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혹여 나를 한 번이라도 더 쓰실 수 있다면, 한 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다면, 이 심정으로 제가 이 일을 합니다. 제가 올해 방년 74세예요.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그래도 괜찮아요. 지푸라기 집을 힘만 있어도 벼신기 하겠다는 할아버지가 계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내가 가지고 있는 혹여 무슨 힘이 있다면, 그 연구실을 운영하면서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을 못 버는데 지난 31일 날 내가 1,20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우리 연구소 운영하는데. 그런데도 어떻게 굴러가고, 아직도 이렇게 좋은 옷 입고, 뭐 이게 별로 좋지는 않지만 하여튼 옷도 입고 아직까지 살아있단 말이에요. 이거 역사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 힘으로 되는 게, 숫자로는 안 맞는데 굴러가는 거 은혜 아닙니까? 왜? 그 뜻 안에 지난 한 달에도 수많은 가정과 수많은 아이들을 건져냈어요. 그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미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제 그 얘기를 좀 오늘 하면서 하려고 해요. 자, 감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감정을 왜 하느냐?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도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 함께 울라라는 저 말씀이 계세요.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하노라. 경록해 한다, 낙심한다, 다 뭡니까? 감정을 얘기합니다. 그죠? 자, 그럼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좀 공부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안에 있고, 저는 이제 기독교 상담 심리학을 고신대학 교수하면서 동서대학의 특강사로 오늘처럼 초대를 받아서 갔다가, 강좌가 끝나자 총장님과 이사장님이 변 교수님, 개인적으로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아까 말씀하실 때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대학에, 동서대학에 기독교 상담 대학원을 하나 만들고 싶은데
좀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제안을 받았습니다. 저 그 말 하려고 간 게 아닌데. 그래서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있는 연구소에 기독교 상담 단설대학원을 내가 만들려고, 저희 시댁이 고려대학교 설립자의 집안입니다. 어느 누구네 집안이나 발만큼 아주 공부들을 많이 한 사람이라 고려대학교 나온 며느리는 발트에 쓴 때도 안 내게. 대부분이 솔보노대학 철학과를 나오고 명치대 법대, 동경여자미술대학, 세종대학교 초대 총장, 다 총장 출신들이 고대 며느리를 쳐다도 보지 않을 만큼 교만이 극치를 이룰 때 절을 7개 지으신 댁인데, 결국은 모든 가문이 다 예수를 믿고 저희 남편은 장로님이고 의료 선교사를 하십니다. 참 은혜죠. 그리고 우리들의 아이들은 다 기독교 쪽에 공부를 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섬깁니다. 얼마나 많이 울고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구박을 당하고 말이 너무 많아졌습니다만, 우리 어머니께 나보고 너 죽고 나 죽자고 칼도 들이대셨을 때, 제가 내일이 삼촌 시동생 큰 시동생 결혼해야 되는데 혼수 마음에 안 든다고 의사 아들이 번 돈 저 여자가 다 저놈의 년이 삥땅했다고 나보고 칼 들이댈 때 내가 이랬습니다. 어머니, 지금 나를 죽이면 삼촌 결혼식 내일 시켜야 되는데 내가 먼저 죽어버리면 결혼식이 안 되니까 결혼식이 끝난 다음에 나를 죽이면 부주돈도 챙기고 나도 죽이고 2개를 하니까 순서를 잠깐만 바꿉시다.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세상에 보다 여우를 받아 너 같은 여우를 처음 본다. 그렇지만 나는 정말 슬펐습니다. 그죠? 그런데 슬프다고 말하기보다는 대세를 그르치면 안 되니까 내가 먼저 죽어버리는 건 난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그런데 마음속에 내가 죽고 싶을 만큼 어렵다고 할 때마다 피 흘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예수님의 피 흘리신 모습이 있잖아요. 그게 떠오르면서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 날 사랑하시는 성경에 쓰입니다. 그 찬송가가 어렸을 때 들었던 게 생각이 나서 내 아이, 내 아들, 내 딸에게는 이런 가정을 만들어주지 않고 정말 믿음이 좋은 가정을 만들어줘야겠다를 각오하면서 온 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참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신 것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큼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우리 대학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육과정이고 제가 다 만듭니다. 이런 특권을 주신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많은 가정을 건지라고 그 쓴 세월을 견디게 하셨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혹시 이제 감정이 가지고는 특징이 있는데, 감정은 윤리와 도덕이 없습니다. 느낌 자체가 법이에요. 어쩐지 기분 나빠 그러면 기분 나쁜 것 때문에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격놓지 말고 낙심하게 하지 말라. 그죠?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 어른들은 애를 일단 윽박을 질러서 소리를 질러서 일단 그 행동을 멈추게 하는 게 유교의 전통입니다. 유교는 감정이고 뭐고 없어요. 아닌 건 아닌 거고 되는 건 되는 거고 긴 건 긴 거, 안 되는 건 아닌 거,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그래서 감정을 소중히 여겼던 예수님의 아주 기가 막힌 심성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기독교 상담학에서는 즐거워하는 자들로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라는 감정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가지고 따로 거의 한 학기를 공부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성적 판단이 빠르기 때문에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합니다. 이게 다릅니다. 자, 감정은 윤리와 도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성적 판단보다 40점이 빠릅니다. 자, 보세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엄마가 하는 말이 나에게 듣기에 기분이 좋아. 그러면 다소 힘든 일이지만,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그 말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1, 2, 3, 4에서 100점까지 올라가기보다 41, 42 이렇게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이 반드시 옳은 말인데 어쩐지 기분이 나빠. 그러면 40점부터 기분 나쁜 게 빨라진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학문은 성경인 계시되어 있는 진리에서 끄집어낸 발견된 진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등어 한 토막을 지은 해양학자나 수산업자가 없습니다. 고등어는 하나님이 무상으로 바다에 넣어주시고 잡아온 싹일 뿐입니다. 맞죠? 아닙니까? 고등어를 해양학자가 짓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다에 무상으로 넣어주신 걸 바다에서 잡아온 수고를 계산한 것이 고등어 한 마리에 5,000원인 겁니다. 주지 않으면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위대한 학문적 이론도 성경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어떤 이론으로 재정립한 것이 학문입니다. 언제 혹시 목사님이 기회가 있으면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다가 저 여자 데려다가 한 번 써도 써먹을 때가 있겠다라는 판단이 드실 때 한 번 더 불러주시면 좀 더 자세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윤리도덕이 없고 이성적 판단보다 40점이 더 먹지만 감정은 전념성이 높습니다. 전념성이 높다라는 건 아이들에게 여러분 혹시 오늘 집에 가서 실험하셔도 좋습니다. 어린아이든 머리가 굵은 아들, 딸이든 지영아 라고 불렀을 때 2m 이상 떨어져서 네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는 건 엄마하고 별로 대화하고 싶지가 않아요 라는 심리적 거리가 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엄마하고 대화하는 게 기분이 나쁘지 않으면 엄마 부르셨어요? 80cm 가까이 오는 건 대화하고 싶어요 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물리적 거리와 심리적 거리, 정서적 거리겠죠. 그런데 아주 좋은 사이 같으면 왜? 20cm 가까이 오면 저희 시어머니가 내가 태중에 애가 하나 있고 등에 한놈 연년생을 업어서 힘들어서 다리를 벌리고 배추 김장거리를 씻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는 싱크대가 여기 있고 우리 어머니가 여기서 커피를 마시시면서 다용도실에서 태중에 있는 며느리가 등에 업고 배추를 씻고 있는 나에게 애미야 내 엄니 요렇게 손 닿아서 이렇게 뒤집기를 요렇게 하면 되는 걸 며느리를 시키시려고 왜? 며느리가 미우니까 예수쟁이에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닌 얼굴이 눈, 코, 입이 뾰족뾰족한 여자니까 제가 좀 뾰족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미워서 애미야 생선 탄다 뒤집어라 어머니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문을 열고 들어와서 비닐장갑 벗고 등에 한번 주스리고 네 그리고 와서 뒤집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미우면 거리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뒤집으러 가면서 속으로 속상하니까 뭐라 하냐면 어머니 생선이 뜨거우면 지가 돌아 누워요. 그러면서 가요. 근데 듣기는 안 하고 속으로 그러면서 어머니가 미워해서 그러시구나. 근데 결국은 우리 시어머니가 제가 시동생 신우님을 결혼해서 8번 시집장가 보내고 없는 거 있는 거 다 팔아서 보내고 병원 핏빨래하고 입원 환자 밥하면서 외과병원 빌딩으로 짓고 남편 병원 만들어 일하는데 도움 주려고 애쓰고 다 보내고 전셋집이든 중고자동차든 하나씩 다 끼워서 시집장가 다 보내고 나니까 참 내 원수 남이 갚는다고 동서가 들어왔는데 동서가 나 같지가 않아요. 불교 믿는 동서였는데 뭐 꼭 불교라서 그랬겠습니까? 많은 우리 동서가 애미야 이거 이렇게 해라. 와이에 어머니요 왜 그래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보이소. 아니 설명이 어딨어. 시어머니가 하라면 며느리가 하지. 어머니 그래 하면요 나중에 늙어서 대접 못 받습니다. 어머니 늘 그만큼 깊이 있는 게 아니고
어머니 늙으면 힘없으면 어머니 내가 어머니한테 함부로 하면 어쩌나. 이거 이런 며느리가 다 있어. 너희 형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했어. 어디서 이런 쌍것이 들었어. 우리 동서, 우리 어머니 여기 계신데 나한테 걸어와요. 형님요, 와 어머니 질로 이리 더럽게 들여놨습니까? 그러면서 달려들고 말을 안 들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예수는 참 좋은 양반이다. 그리고 예수 믿으셨어요. 자, 뭡니까? 우리 집의 가정들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자기 가정의 문화가 있습니다. 맞죠? 다 문화가 있어요. 그 문화가 있는데 그 문화에서 우리 가정은 아직도 유교의 전통과 한국의 전통의 아름다움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으려고 얼마나 그 실천하려고 기도하고 얼마나 실천적으로 가정 문화를 만드는가. 왜 가정 문화를 먼저 얘기하는가. 저는 이제 조금 있으면 결혼 예비 교육을 어디서 시켜달라고 그래서 그걸 이제 하러 가는데 놀랍게도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들은 목사님이 이렇게 가정교육 또 부모교육 이렇게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면 도로아미 타불이 됩니다. 우리 인정할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 말씀에 나오는 아버지처럼 자식에게 말하는 법을 아이를 욱박지르거나 그냥 상명하달로 이렇게 저렇게 이게 아니고 끝까지 그 아이가 알아듣게 설명을 하고 근데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한테 그런 교육을 안 받았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그분 나름대로의 최선이었지만 그분들이 예수를 믿었건 안 믿으셨건 간에 더구나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자식을 경록해 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가 낙심하지 않도록 해라라는 걸 배우신 적이 없으신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알게 모르게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대로 하는 게 본인도 모르게 하는 게 똑같이 자녀에게 대하고 똑같이 가족 문화를 이루는 게 240배에서 400배입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술 먹고 주정하는 아버지를 보고 자란 아이는 술 먹고 주정하는 아버지를 보고 자라지 않은 아이보다 240배에서 400배가 술 먹고 주정할 수 있는 율이 높고 마음이 어려울 때 신앙적으로 열심히 하다 그래도 안 되면 참이슬이 생각날 수 있는 사람이 되기가 아닌 사람보다 훨씬 빠르다라는 얘기입니다.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는 방법이 금방 아이가 잠들었을 때 마음이 아프다 할지라도 그런 식으로 소리를 지르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소리 질렀던 거 내가 똑같네라고 느낄 때가 있을 수 있는 게 240배에서 400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몇 대를 가느냐? 최하 7대를 갑니다. 무섭죠. 그러면 무엇이 이것을 바꿀 수 있는가? 성령의 은혜로 나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오직 우리 집은 누구를 섬겨?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처럼 아버지를 지금이라도 언제 하나님이 부를지 모르지만 지금이라도 좋은 아버지가 되고 좋은 어머니가 되는 기준이 성경 말씀이라고 수고하고 애를 쓰면 성령의 은혜로 물꼬가 확 바뀔 수 있다라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얼마나 이 맛에 예수를 믿는 거죠. 전국에 저를 7개 지으신 댁에서 나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볼라니까 눈이 쉬어서 못 보는데 내 남편이 그럽디다. 당신이 하는 말을 소리를 질러서 야단을 치고 났는데 괴롭더래요. 너무 맞는 말을 예편내가 하니까. 근데 예편내가 하는 말마다 너무 맞으니까 꼴 사나워서 야단치고 싶었대요. 일리 있죠. 왜 이렇게 좀 배기 싫잖아요. 좀. 옳은 소리 너무 하니까 배기 싫. 그러니까 이제 옳은 소리를 함부로 못하죠. 꼭 참아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없는 수준을 누리는 것도 힘들지만 있는 수준을 줄이는 건 더 힘듭니다. 제가 수준이 있다고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시동생 이제 처음에 결혼하니까 신우님한테 밥상을 차려 가니까 신우님이 밥상을 확 내 앞에서 엎어버렸어요. 그래서 콩나물이 여기 갖다 걸리고
멸치 대가리가 여기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건 뭐지?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그러다가 내 친정어머니가 그랬어요. 화목을 위해서 세 사람이 들어갔을 때는 그 집안이 더구나 불교 집안이니까 네가 10년만 죽었다고 선교하러 갔다고 쳐라. 선교하러 갔대. 아프리카에 죽으러 갔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죽으러 갔다 치고 죽는 놈이 깨까면 더 죽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수거하다가 다 버리고 새로 봐서 그대로 가져가니까 아가씨 마음이 힘들어도 한 숟갈 떠요. 내가 다음에는 아가씨 마음 안 상하게 더 신경 쓰겠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뭐 이런 게 다 있지, 그죠? 깜짝 놀라서 말을 못해요. 그냥 마음 상치 말고 드세요.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얘 넌 참 사람도 좋다. 고맙다 얘. 그래 그렇게 해야 집안이 되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그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님이 되고 돌아가시기 전에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가장 큰 선물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너를 우리 집에 며느리로 줬다라는 사실이 내 평생의 가장 큰 선물이었어. 그리고 너무 저한테 잘하셨어.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27년밖에 안 걸렸어요. 자, 근데 내 마음속에 뭐가 있나요? 기독교 가정으로 바꾸는 일은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야. 가정의 역사에 물꼬를 바꾸는 일은 성령과 함께 죽어가야 되고 그것에 바꾸기 위한 수고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불러가실지 모르지만 지금 제 말씀을 전하는 걸 들으시면서 내가 이 말을 듣고 기독교 어머니로, 기독교 아버지로, 기독교 아내로, 남편으로 내 자녀에게 어떤 영적인 유산을 실천하게 갈 수 있는가, 이걸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감정에 대한 걸 오늘 다 할 수는 없고 감정에 대한 걸 했을 때 어떤 말을 옳은 말을 하시더라도 아이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말하는 기도를 하시고 말을 하십시오. 남편에게 아무리 옳은 말이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시면서 하십시오. 이거는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쉬우면 누가 하라 그럽니까? 지키기 어려운 것이 약속이지 쉬운 건 약속이 아닙니다. 약속이라고 말 안 해도 지킬 수 있는 거니까. 자, 부모의 양육 방법이 어떤 게 대강 있나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해봅시다. 첫 번째, 독재형의 부모. 자, 독재형의 부모는 불행하게도 본인이 독재형인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독재형의 부모는 나는 옳고 너는 틀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르기만 하면 돼. 시끄러. 시키는 대로 해. 어허 시키는 대로 해. 가르침은 있는데 사랑을 느끼지는 못합니다. 모든 것은 아까 말한 여기 감정은 다시 말하면 느낌입니다. 느낌이 일단 나쁘면 어떤 일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우리가 갖고 있는 약점입니다. 충고는 위대하지만 충고는 아프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충고의 방법이 필요하죠. 자, 보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허용형. 이분은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거나 너무 가난했거나 너무 어려워서 나는 이 다음에 자식을 낳으면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라는 마음 때문에 가르침을 주지 않습니다. 무조건 다 허락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사랑을 느끼게는 합니다. 뭐든지 허용하기 때문에 아이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은 있지만 가르침을 받지 못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 부모는 내가 기준이 없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어렸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부모님이 너무 무서워서 함부로 함부로 나한테 어떤 것도 허용하시지 않았던 아픔이 있어서 나는 그런 부모 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건 이제 진도 나갈 게 너무 많아서 한 번 온 김에 많이 데리고 갈라라는 마음 때문에 바빠지네요.
그 다음에 갑자기 생각나네. 뭐 하나 있었는데 왜 그러지? 국제 방임형. 직장 생활을 마주하는 어머니, 시어머니의 병 뒷바라지를 해야 되는 어머니, 아이들을 양육하기보다 시간이 없는 어머니, 그 다음에 사회봉사하러 다니느라고 너무 돌아다니면서 바빠서 자기 아이 농사 잘 못하는 어머니, 아버지, 사회생활로 돈벌이 하느라고 아이들이 내가 아까 이 아파트 앞에다가 차를 좀 대고 숨을 고르고 교회를 들어왔습니다. 근데 젊은 내외가 이렇게 오면서 요만한 남자아이를 뚱뚱한 아버지가 좀 뚱뚱해서 운동을 좀 못하게 생겼는데 그 아이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공치기를 막 했습니다. 근데 아내는 아빠가 아이하고 공치기 하는 걸 이렇게 물끄러미 보면서 멀리 앉아서 숨을 고르면서 앉아있고 아빠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이하고 공치기를 했습니다. 그걸 보고 내가 참 부러웠습니다. 우리 애기 아빠는 아이들하고 공치기를 한 적이 단 번도 없습니다. 나는 돈을 벌어야 돼. 그리고 나는 의사야. 그리고 나는 노는 건 애 일주일에 2-3번 노는 사람 돈 주고 써! 나는 바빠. 그리고 나는 돈을 버는 사람이야. 그리고 돈 벌면 90%를 시어머니가 다 가져갔습니다. 내 아들은 의사야. 내가 내 아들을 의사를 어떻게 만들었는데? 너희 시아버지가 나 힘들게 할 때 내가 저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았거든? 그러니까 네가 내 아들을 번 돈 10원도 털까지 넌 쓰면 안 돼. 완전히 몸종처럼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몸종처럼 살면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고려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고신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 2개를 같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 반쯤 잤습니다. 그리고 6시에 일어났습니다. 6시 반이나 3시간 이상 잔 적 없습니다. 지금은 조금 더 자지만 그러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가정이 너무 잘못됐구나. 그런데 내가 보니까 통계를 내보니까 예수 믿는 가정도 거의 비슷하게 아버지는 돈벌이에 바쁘고 엄마는 엄마들, 더구나 젊은 어머니들, 직장 있는 어머니들, 그 다음에 아이 머리 컸다고 아이에 대해서 깊이 대화하지 않는 너무 많습니다. 제가 사례로 들면 끔찍해서 못 듭니다. 이제 내일 어떤 사람이 나한테 상담을 하러 올 건데 내일 모레도 또 올 거고 아버지는 장로님이고 어머니는 권사님이고 2분 다 교수입니다. 물론 이 동네에서 안 하고 딴 동네에서 옵니다. 그런데 27살 난 아들이 서울대 공대를 나왔습니다. 서울공대 아무나 갑니까? 교회에서 청년으로 찬양 인도 잘하고 너무나 훌륭한데 동성애자입니다. 결혼시켜달라고 짝지를 데려왔는데 남자애를 데려왔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너무나 많습니다. 여자애가 시집을 안 가서 보니까 신랑감을 데려왔는데 여자애를 데려옵니다. 엄마 심리검사를 하니까 우리 아들은 모범생, 교회에서 1등생, 뭐든지 자랑스러운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이는 아기 때부터 너무 말을 잘 들었습니다.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잘했어. 딱 길게도 칭찬 안 하고 잘했어. 아이는 그 잘한다 소리 한마디 들으려고 죽을 똥살똥 했습니다. 근데 군대 가서 이상한 짓을 배웠습니다. 뭐 엄마가 그런다고 해서 다 이상한 짓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엄마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잘 섬겼고 아이한테 칭찬도 열심히 했고 살림도 잘했고 교수도 잘했는데 우리 새끼가 왜 그런지 나는 모르겠다. 내가 보니까 어머니가 자기의와 자기에게 속고 있어요. 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이가 얼마나 힘든지 이거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해 잘했어. 그 다음에 이거 해. 그대로 했어요. 서울공대 잘 갔어요. 우수한 데 취직했어요. 아주 자랑스러운 A급 아들인데 결혼은 내 맘대로 할 거예요. 그리고 데모하면서 자살하겠다. 엄마가 동성애자 부모 모임에 회장해라.
이게 말입니까? 여러분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청천벽력이죠. 우리들의 자녀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를 완벽하게는 알 수 없으나 기도와 아울러서 그 아이에게 깊이 있게 그 아이의 마음이 상하지 않는지 내가 한 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는지 아닌지를 귀 기울이고 그 아이 우리는 훌륭하게 완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할 뿐이지. 아닙니까? 이거는 엄마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이거 좋은 엄마 되려고 그랬는데 한 아이가 왔는데 엄마가 코로나 3번째 예방주사를 맞고 1시간 만에 죽어버렸습니다. 어디 코로나 3번 맞는다고 다 죽습니다. 저는 3번 맞았는데 안 죽었는데. 그런데 그 아이 엄마는 아빠와 이혼하고 친정 어머니한테 아이를 맡기고 나가서 돈벌이를 했는데 엄마도 교인입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한 교인의 사생활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아이 셋이 갑자기 엄마가 죽자 고아가 됐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놀란 것은 그 아이가 엄마가 관이 나가는데도 아무도 아기가 안 울어.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집 이 세 딸아이가 엄마가 관이 나가는데 안 울어요. 놀랍게도 그 교회에 아이들이 나오니까 교회 학교에 나오는 아이들의 가정이니까 담임 목사님하고 다 담당 교사 선생님, 목사님들이 갔을 거 아니에요. 갔는데 빈소를 지킬 사람도 없고 한참 있다 빈소에 어떤 술 먹은 남자가 와갖고 부주돈 부의금 나온 거 달라고 와서 깽판을 놓고 있는데 젊은 부목사님이 멱살을 잡히는 거야. 그 말리다가. 그래도 누구 하나 왜 그러냐고 말려줄 사람도 없어. 그걸 교회가 참 교회가 참 할 일이 많은 곳이 교회죠. 그 애기들이 나온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 가정을 가서 보니까 그 엉망인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담당 부목사님이 그 빈소를 지키고 부의금 들어왔대 봐야 뭐 얼마 들어왔겠어요. 그렇게 엉망인데. 그러고 나서 관 나가는데 애들이 안 오니까 목사님이 놀래갖고 그 애 3명을 지금 나한테 집단 상담을 시켜서 2달째 하는데 얼마나 많이 좋아. 다 지금 바빠서 안 되고. 하여튼 너무 애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독교 상담 지금 하고 있어요. 엄마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 때문에 돈 벌여 먹이고 살아야 되니까 물론 무책임한 남자를 만났겠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그 안에 분노를 조절하면서 했어야 되는데 분노 조절 안 하고 아이한테 화가 나면 먹고 살기 힘들고 하니까 너가 나갔다 늦게 들어오면 아이한테 이거 해놨냐 안 해놨냐 공부했냐 안 했냐 해야 될 것만 야단쳤지 엄마가 없어서 심심했지 아까 엄마한테 전화했을 때 엄마가 못 받아서 속상했지 이 말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엄마는 전화를 받고 싶었지만 이래서 못 받았어. 우리 딸 미안해. 엄마 용서해줘. 근데 엄마도 너무 피곤해. 엄마 다리 좀 주물러 줄래? 고마워. 다리 주물러 줘서 고마워. 너한테 상금 1,000원? 이런 피드백 주고받는 것이 있으면 아이가 어때요? 엄마도 힘들고 나도 힘들지만 엄마가 나를 사랑하고 있어라는 걸 느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그리고 뭐가 잘못됐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좋은 엄마 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돼요. 하나님 우리 그 다음에 딸이 기도해봐. 하나님 아까 엄마가 이랬을 때 참 속상했는데 하나님 우리 엄마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맞죠? 누가 완벽해요? 제가 그걸 시키고 있는데 아이가 그래요. 물고기 그림 그리기를 이제 집단 미술 심리로 제가 지금 치료를 해요. 애들은 말로 해서 잘 안 하니까 그림을 그려요. 큰 어항에다 물고기를 그립니다. 자, 아빠 물고기를 그리세요. 엄마를 그리세요. 그 다음에 애기 물고기를 그리세요. 가족들을 그리세요. 그렸는데 아빠 물고기는 상어 이빨을 그렸어요. 그리고 엄마 물고기는 핑크를 그렸는데 꼬리에다가 날개를 달았으니까 그 엄마가 죽은 다음에 엄마 차 속을 보니까 술병에 여자 속옷에 남자 속옷이 차 속에서 나와.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 알 수 있죠. 그러니 아이에 대해서 힘들고 돈벌이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들면서 자기 사생활 지저분하고 들어와서 아이한테 숙제했냐고 두드려 패고 야단치고 험한 소리하고 기집애 어떤 기집애 이러니까 아이는 엄마 관이 나가는데도 아무도 안 울어. 마음이 병들어. 그 아이가 어른이 됐을 때 물론 교회 나와서 걔는 월십 댄스예요. 중3짜리는 중학교 예배 인도하고 우리가 그 사생활을 다 알 수 없지만 그 아이의 영혼이 어떻게 많이 망가졌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내가 물고기를 그렸는데 제일 큰 언니인 자기 물고기를 맨 앞에다 그렸더라고요. 그리고 동생 물고기 둘을 그렸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옷을 너무 요상하게 입고 한겨울인데 등짝이 다 보이는 옷을 입고 왔어요. 춥지 않니? 춥지만 모양 내기 위해선 이래야 돼요. 그러더니 자기를 데리고 온 강도사님한테 강도사님, 이 아이가 괜찮아요? 얘가 괜찮아요? 남자애 둘 중에서 난 어젯밤에 얘하고 지냈고 오늘 밤에 얘하고 지낼 거예요. 강도사님이 자 상담 시간이야 들어가자. 아 요거 대답하고 들어가세요. 그래서 내가 물고기를 그렸는데 그렇게 화려한 물고기를 앞에 그렸어요. 뒤에 두 명은 동생 물고기, 막내 물고기를 그렸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 말을 안 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물고기 누구지? 언니 물고기요. 자기예요. 그렇구나. 그런데 이 막내 물고기와 가운데 있는 동생 물고기가 저녁마다 늦게 들어가고 12시가 넘어서 들어가고 남자친구 A, B, C가 있고 할머니가 뭐라 그러면 소리 지르고 언니가 그러면 싸우고 맨날 영화관에 다니고 PC방에 다니고 친구들하고 놀러 다녀. 그러면 어떻게 될까? 갑자기 이 아이가 안 돼요. 얘네 둘만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거를 차관해서 이리 와봐. 꽉 껴안아줬어요. 너 참 좋은 언니다. 너한테는 하나님이신 놀라운 리더십이 있다. 너는 지금 네가 그렇게 다니는 거 속상하지? 사실은 나도 나 이러는 게 싫어요. 이래서 치료가 시작된 거예요. 제가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할머니가 울어요. 예, 너한테 꿈이 있어. 비전이 있어. 너 너무 좋은 데가 많다. 그걸 아파한다라는 건 네가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야. 네 동생이 그렇게 산다면 안 된다는 건 너 알고 있구나. 난 너한테 놀라운 걸 발견했어. 얘 너 괜찮다. 너 참 멋진 데가 있다. 내가 미션을 줄게. 포도알 그리고 할머니에게 따뜻하게 말하고 동생을 잘 돌보았다고 진실로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네가 옳다 싶으면 빨간 포도를 그려. 빨갛게 동그라미에다가 포도알을 붙여. 그래서 지금 포도알 붙이게 하면서 아이가 달라지기 시작해. 교수님 저 이만큼 붙였어요. 짱이야. 너무 멋있다. 그러면서 다음에는 갈비찜 쏴주기로 하고 내가 상담비보다 먹는 그래도 또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 일을 지금 해요. 뭐예요? 아이의 마음속에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런데 이랬어요. 우리 엄마요? 그리고 아무 말 안 해요. 울지도 않아요. 그런데 눈에서 분노가 보여요. 엄마가 죽었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이 세상에 너희들 말고 다른 형제가 또 있었니? 아니요. 엄마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너희들을 키우면서 처음 엄마를 해봤기 때문에 처음 한 건 실수도 있고 처음 한 건 경험이 없어서 잘못할 수도 있는 거야. 너 혹시 너희 엄마 말고 또 다른 엄마 있어봤니? 아니요. 너도 엄마한테 실수하는 거 있을 수 있을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주 안에서 이제 우리는 엄마는 나한테 섭섭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있었겠지만 우리는 그런 엄마 안 되는 일을 이제부터 하나하나 해보자. 너는 이 다음에 엄마가 되면 어떤 엄마가 되고 싶니? 1, 2, 그거 쓰게 하고 박수치고 상 주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아이의 사고를 기도하면서 바꿔가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일리가 있나요? 여러분은요 아마 제가 드리는 말씀에서 조금씩 건지는 게 있을 거예요. 아, 말을 저렇게 해야 아이들이 안 상하겠구나. 우리 엄마는 나보고 말대가리 같은 계집애라 그래서
얼굴이 조금 길었어요. 근데 지금도 이 나이에도 이거를 못 올려요. 왜? 조금 더 길어 보일까봐 순목 칼퇴를 내리다는. 엄마는 별뜻 없이 한 말이지만 나한테는 상처가 되는 거죠. 우리는 누구도 가족 간의 상처는 주려고 하는 의도적인 상처가 없어요. 가족 간의 상처는 준 놈이 없는데 받은 놈만 배가 터져요. 그러면서 그 아이의 인생을 만들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도 상담실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또 여기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신앙적으로 지도자층에 있는 댁에서 예수 믿는 아이가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 믿는 애가 그 말도 좋은 뜻을 한 의도는 알지만 아이의 마음속에는 자기라는 본질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걸 한 번도 인정받은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이 걸리거나 정신불면증이 걸려서 오랫동안 고생한 다음에야 깨어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 보세요. 저희 아들아이가 5월 달에 5월 5일 날 내가 집회를 막 바쁘게 다니는데 엄마 나랑 같이 가면 안 돼. 그래서 내가 늘 제 조교 선생하고 같이 다니는데 조교 선생하고 같이 가면서 그럼 너도 가자. 엄마가 무슨 일을 하는지 보고 싶대요. 그래서 막내 아들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코로나가 시제가 돼서 밥을 좀 강사 대접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는 강사 대접한다고 갈비집에 갔어요. 그래서 내가 아들한테 그랬어요. 어른이 밥을 주거든 내가 젓가락 갈 때 조심스럽게 먹지 먼저 젓가락을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알았어 엄마. 근데 우리 아이 보고 목사님이 몇 살이니? 네 10살이에요. 공부 잘하니? 우리나라 어른들이 제일 먼저 묻는 게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네 목사님 공부를 잘하려고 날마다 노력 중에 있어요. 썩 잘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녀석 강사님 자식이다. 말을 잘한다. 그거 말고요. 너는 뭘 잘하니라고 물어봐 주시겠어요? 그래 좋다. 뭘 잘하니? 제가 바이올린을 하는데요. 목사님 교회에서 행사 때 축복성이나 무슨 와서 특송하라 그러면 제가 와서 섬길 수 있어요. 참 말이 다르죠. 제가 소통학을 공부한 다음에 그 녀석을 키웠거든요. 하루는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이 좀 오래요. 그래서 갔어요. 딸기 한 상자를 사갖고 야단 맞을 각오를 했죠. 학교에서 오라면 겁나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도대체 자기는 평생 동안 8년을 학교 선생을 했는데 이런 아이는 나고 처음 봤대요. 뭐지? 장학사님이 오셨는데 교장 선생님이 떠들지 말라고 시키라고 그랬는데 우리 아이 반이 제일 먼저 지나갔는데 제일 많이 떠들었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한테 혼났대요. 그랬는데 화가 나서 교장 선생님한테 야단 맞아서 분풀이 하느라고 그랬는지 38명 학생을 손바닥을 2대씩 때려주신 거예요. 손바닥을 2대씩 때렸는데 때리고 아이들이 다 집으로 가서 청소당번만 남고 다 갔는데 우리 아들이 안 가는 거예요. 교탁이 여기 있는데 저기서 아이가 안 가니까 너 왜 안 가? 빨리 가. 선생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려? 아니요 꼭 드려야 돼요. 해봐. 가서 해야 돼요. 빨리 와. 빨리 하고 가. 김요셉 빨리 가. 선생님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요. 매를 맞은 아이는 맞은 데만 아프지만 매를 때린 분은 가슴이 아프다 그러시더라고요. 한 명도 아니고 38명을 때렸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내가 선생님이 가슴이 아프실 것 같아서 잠을 못 주무실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래서 꼭 위로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놀란 거예요. 자기는 이런 아이를 처음 봤대요. 도대체 엄마가 뭐 하는 여자가 아이를 이렇게 가르쳤는지 말이 어떻게 이렇게 독특한 말이 나오는지 알고 싶어서 오자 그랬대요. 다행이다.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자기는 놀랬는데 그래 어떻게 위로할 건데 선생님 손을 좀 주워보세요. 아니요 뒤집어야 돼요. 그래 해봐. 아이가 무릎을 이렇게 꿇더니 선생님 손을 이렇게 잡더니 선생님 손등에 뽀뽀를 2번 해서 3학년 때 얘기해요. 뽀뽀를 2번 하면서 선생님 마음 편하게 주무세요.
선생님은 위로가 필요해요. 38명을 때린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어. 그리고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요. 아이들은 떠들고 못되게 굴면서도 잘 큰답니다. 선생님이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위로를 하지, 어린 것이? 그러면서 뽀뽀를 하면서 손을 쓰다듬으면서 그러면 잘 가서 주무세요. 그래서 밤에 잠이 안 와서 날 불렀대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요셉아, 단체로 매 맞는 때가 있어서 엄마, 우리 선생님은 참 훌륭하셔. 그 이튿날 아침에 씩씩하게 출근하셨어. 자, 우리는 어떤 타입인가요? 섬세하게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을 그동안 먹고 살기 어려워서 못했어요. 그리고 먹고 살기 괜찮아도 습관에 의해서 우리나라 전통에 의해서 감정은 필요 없어요. 해야 될 것만 하면 돼요. 방임형은 가르침도 없고 사랑도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요. 내 삶이 너무 바쁘고 내가 너무 나가느라고 바빠서. 바쁜 건 어느 면에서 좋기도 하지만 유능해 보이지만 잃는 것이 많다는 걸 우리는 알 필요가 있고, 항상 예수께서 섬세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자식, 우리 가정, 우리 아이들, 비록 내가 잘해주지는 못했지만 서로가 최선을 다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걸 서로 주고받고, 그 다음에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은 성령을 가운데 모시고 그도 성령의 위로를, 나도 성령의 위로를 받고 용서와 화목이 있는 걸 실천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말이 쉽지 안 쉽지만 해봐야 돼요. 엄마가 좋은 엄마 한다고 했는데 못했구나. 그런 점이 엄마가 약할 수 있어. 딸, 엄마 위해서 기도해 줄래? 엄마는 집회는 잘하면서 엄마가 집회하는 것처럼 하고 있나? 엄마 고민해 보세요. 우리 딸이 그랬어요. 고신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고신대학의 학생이 내 딸이었어요. 그랬는데 그 아이가 내 책을 어깨너머로 보더니 기독교 상담학을 공부해서 백석대학에 연계가 돼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엄마 어떻게 살았어? 엄마는 사람도 아니다. 엄마는 사람이 아니야. 엄마 어떻게 살았어? 아빠가 그렇게 쌍욕할 때 어떻게 살았어? 근데 급하면 본색이 안 변해서 장로님인데도 급하면 성질을 낼 수 있어요. 급하면 성질 낼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그때는 잠깐 내가 비켜서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당신은 장로님이 돼갖고 아직도 그 성질을 못 버리고 이거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더 자가당착에 빠지게 하는 일이죠. 일부러 내가 들을 때 그래요. 엄마, 아빠 화나셨어? 우리 아들이 그래. 아니야. 그래도 아빠는 훌륭하신 편이야. 네가 몰라서 그래. 장로님이라고 다 아빠같이 잘 찾는 줄 아니? 엄마가 못 맞춰서 그래. 엄마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아니지. 아니야. 난 아빠를 정말 존경해. 너 아무나 아빠 같은 인격이 나오는 줄 알아? 라고 일부러 더 크게 듣게 합니다. 내가 일부러 그 사람을 작전을 통해서 억지로 고치려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에 평안을 주면서 본인을 생각하게 하려는 나름 충정입니다. 맞죠? 나 여기까지 진도 나누다가 정말 고생했거든요. 네 번째, 민주형. 우리는 완벽하진 않아요. 일쪽에서 이거는 영적인 형일 수도 있어. 가르침을 주지만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게 필요해요. 내가 하는 가르침에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 사랑이 있는 건 사실이야. 팩트, 리얼리티. 실제 사랑은 팩트지만 feeling, 느낌이 전달돼야 되는 거죠. 아, 나는 이래도 우리 아내는 잔소리를 저렇게 하지만 저 여자가 나를 사랑하고 있어. 내가 이래봬도 존경을 받는 사람이야 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엄마가 화가 나서 나한테 소리를 지르지만 엄마는 사실 날 사랑해. 아들, 엄마가 소리 질러서 미안해. 그런데 그래도 엄마가 너 사랑하는 건 알지? 아이들이 어릴수록 밤에 자기 전에 무의식 세계로 들어가기 전에 성령과 함께 하도록 늘 머리통을 잡든 발을 잡든 엉덩이를 두들기면서도 기도를 아이가 듣고 잠들게 하는 거 위대한 힘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지하시는 성령의 힘으로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으나 성령이 중지하시고 있다는 걸 통해서 용서와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일리 있습니까? 기도를 해줘야 된다는 사실은 알지만 실천을 해서 매일 밤 아이가 잠들면서 내가 늦게 들어갔을 때든 우리가 그 아이가 잠들기 전에든 후에라도 아이가 느낌에서 잠들 때 잠들었는데 깊이 들었지만 뭔가 엄마가 내 머리통을 쓰다듬으면서 기도하고 있어. 아버지가 내 방에 들어와서 돌아보시면서 기도하고 계셔. 라는 그 순서를 꼭 하루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행위가 몸에 배지 않아서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하는 거 필요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종이를 쓰신 거를 주십시오. 빨리 주십시오. 빨리 주십시오. 강호선 선생님도 같이 좀 도우세요. 아무도 안 적으셨어. 그리고 그들은 아무도 적지 않았다. 네, 참 이렇게 수준이 있네요. 그죠? 네, 안 적으셨으면 안 적으신 대로 제가 그냥 사례를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냥 사례를 해도 되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아들아이가 중학교 2학년 아닌데 있습니까? 예. 예. 동생과 차별을 당했다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동생과 차별을 해도 되냐 안 돼? 이분은 내가 뜻을 잘 몰라서 핀트가 안 맞더라도 용서하십시오. 자녀분이 두 분이십니까? 근데 이제 동생과 차별하게 된 것이 문제가 됐습니까? 본인이 부모로부터 그거는 이제 저런 분이 참 훌륭한 분입니다. 이렇게 용감하게 자기를 노출할 수 있는 건 능력입니다. 네, 저는 맨 처음에 간증을 못했습니다. 창피해서. 내 사실 삶이 부끄러워서. 근데 지금은 먼저 조금 하고 시작을 하는 버릇이죠. 아이가 이 느낌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했지만 느낌은 윤리도덕 없고 이성적 판단은 전혀 없어요. 느낌이라는 걸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어머니가 동생이 없는 데서 피해자라고 느끼고 있는 아이에게 가해자라고 느끼고 있는 그 동생과 차별당하고 있다. 아니면 동생이 차별당하고 있다라는 사람에게 가서 조용히 이 개인 시간을 우리는 용어로는 절대 시간이라고 합니다. 절대 시간은 하루에 10분만 있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수십 명이 있어도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유난히 10분만 눈을 주고 요즘 공부하느라고 힘들지? 어때? 수학이 힘들어? 야, 근데 너 글씨체 너무 예뻐졌더라. 자식. 근데 글씨체가 날 닮았는데? 너 나 개인적으로 존경하는구나. 난 알아. 이렇게 헤드락 한번 하면서 그 시간 10분밖에 안 되는데 이 아이는 선생님을 존경하게 됩니다. 맞죠? 난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받아. 그죠? 그걸 느껴요. 엄마가 피해를 느끼고 있는 아이에게 따로 남이 안 보는 데서 엄마가 이럴 때 네가 이렇게 느낀 거야? 우리 아들 이것 때문에 속상했어? 엄마가 그랬다면 네 느낌에는 일리가 있을 거야. 난 네 느낌을 존경해. 난 네 느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느낌에는 일리가 있을 거야. 엄마한테 설명해 줄래? 언제 그랬는지 어떻게 그랬지? 엄마가 늙어서 마음이 너한테 좀 멀어졌나? 왜 그랬지? 말해봐. 라고 그 아이가 속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아주 편안하게 제공합니다. 어서 말해! 이게 아니라 말하라고! 이게 아니라 그랬구나. 엄마가 미처 몰랐나 봐. 왜 그렇게 느끼게 했을까? 에이, 엄마가 좀 몰랐구나. 말해줘. 엄마가 다음엔 어떻게 해야 안 그럴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안 그랬으면 좋겠어? 어떻게 안 그랬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아들. 그리고 그 아이에게 10분 이상 아주 짧게라도 10분 동안 머리를 만져주거나 엉덩이를 두들겨주거나 그 아이에게 특별한 시간을
다른 아이 몰래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우리 엄마가 나를 차별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엄마가 차별한다고 말했을 때 그 말을 존경해줬고 존중해줬고 받아들여줬어. 이건 참 중요한 거야. 우리 엄마는 참 괜찮네 라는 느낌이 들더라. 요즘은 어때? 또 걔 없는 데서 그 아이 차별을 느꼈다라는 나에게 요즘도 엄마가 그런 거야? 또 설명해줘.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근데 사실은 그런 마음은 아니었어. 그렇게 느끼게 했다면 느끼게 한 엄마에게도 바꿔야 될 게 있겠지만 사실 그건 아니었는데 미안해. 그리고 다음에 엄마가 그럴 때 너무 오해하지 마. 그리고 머리통 잡고 기도해주기. 하나님, 우리 수영이가 이렇게 느꼈대요. 엄마인 저도 좋은 엄마 되도록 노력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수영이도 오해해서 섭섭하거나 속상하지 않도록 섭섭마귀 좀 빼주세요. 섭섭마귀가 오래가면 괘씸죄가 적용됩니다. 괘씸하면 괘씸은 윤리도덕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이 풀려야 풀리는 거지 율법 전설을 갖다 대도 안 돼요. 많은 여자들이 이혼을 하면서 남자들이 잘못했다고 빌어도 이혼을 끝까지 단행하는 여자들이 많은 이유가 당신은 이 다음에 또 그럴 거야. 당신은 본래 냉정한 사람이야. 나 네가 그렇게 속상해하는지를 몰랐어. 안 그럴게. 믿을 수 없어. 아기를 봐서 참아라. 그럼 아기는 어떡하니? 걔는 그 아이의 인생이 있고 나는 나의 인생이 있어. 요즘 젊은 엄마. 근데 기독교인. 우리 모두가 너무 분노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 한번 괘씸하면 마음을 안 풀어요. 그래서 그거 푸는 작업을 또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섭섭하게 했거나 차별하게 됐다면 그 아이의 느낌을 엄마가 언제 그랬어? 넌 이렇게 오해를 하니? 엄마 그런 거 그렇게 하면 아이는 안 풀어요. 그리고 엄마하고 영영이 담을 쌓아요. 말은 안 하지만 담을 쌓아요. 그러니까 그 담을 막힌 담을 헐고 엄마와 통용되는 걸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일리가 있나요? 네. 일리 있으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제가 사례를 그럼 제가 하나 드릴게요. 엄마도 권사고 아버지도 장로님인데 참 그 교회에서 엄마가 반주도 하고 참 신앙이 좋고 공부도 많이 한 엄마예요. 근데 중학교 2학년짜리 아들이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학부모 회의가 열립니다. 좀 오십시오. 그래서 가니까 아들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 사춘기의 극한 시작입니다. 중학교 2학년 2학기쯤 되면. 그런데 아들아이가 어떤 일을 했냐면 그러니까 남녀공학인데 싫다는 여학생을 좀 키가 작고 귀엽게 생긴 여학생을 악착같이 껴안고 2층에서 3층을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여학생이 발버둥치고 몸부림치고 해도 안 놔줬어요. 남학생들은 박수를 치고 여자들 어머머 어머머 그거만 했어요. 그러자 그 아이가 집에 가서 얘기를 해서 학부모가 그 아이를 고소했어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학폭위원회가 열려요. 학교폭력위원회.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이제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면 경찰관이 와서 대동해요. 벌써 15살이 됐는데 학교폭력위원회에서 그 엄마가 난 이 아이를 용서할 수 없다. 그럼 이게 가야 돼요. 보호감호를 받아야 돼요. 말이 보호감호지 청소년 교도소예요. 그리고 그거는 호적에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언제 그 기록이 돼 있어서 4대 국공립기관이나 대형 큰 회사나 국가 방관 반민 회사에 갈 때는 반드시 원장을 들먹이기 때문에 취업이 안 돼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들이 너무 모르고 너무 몰라서 아이가 하는 일이 학교에서 잘못했다는 부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건 뭐냐면 성희롱이 돼요. 일종의 성폭력이 돼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위원회 열린답니다. 어떻게 대치해야 될까요? 여자아이 엄마가
용서를 빈다라는 말도 듣기가 싫다. 그래서 이 아이를 곧바로 집어넣겠다. 보호감호에. 그래서 내가 그 엄마에게 선생님한테 가서 학교폭력 어머니한테 가면은 더 분노가 나요. 저 집 새끼가 그랬다는 것 때문에 사람이 눈으로 보면 더 화가 나요. 그래서 거기는 가지 말고 담임선생님한테 너무 마음이 힘들면 우리 아이를 데리고 내가 전학을 갈 테니까 학교폭력위원회 열리는 데서 보호감호만 받지 않게 해달라. 근데 이제 저도 학교폭력위원으로 늘 많이 다니면서 못난 아이인 그 집 아이도 생각이 짧아서 실수한 그 집 아이도 이제 커야 하는 아이고, 이 여자아이도 마음이 많이 상할 수밖에 없잖아. 여자아이가 싫다는데 남자아이가 끌고 2층, 3층을 오락내리라고 했으니 얼마나 아이가 마음이 상했겠어. 그 아이 학교에서 마주 못 봅니다. 가슴이 여자아이가 쿵덕거려서 걔가 일종의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같이, 여러분 혹시 세월호에서 빠져나온 애들은 선생님 말 잘 듣고 앉아있으라 그래서 앉아있은 애는 모범생이었고, 남아있으라고 그래도 아무래도 죽을 것 같아서 꼴긴 애들은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있나요? 생존자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세월호 사건에서 빠져나와서 살아온 애들도 어떤 증세가 있냐면 아까 말한 생존자 증후군 때문에 창문에 비 내리는 걸 못 봐요. 그리고 목욕탕에 샤워 소리를 못 들어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물소리에 가슴이 퉁 떨어져요. 소름이 돋아요. 창문에 빗물 떨어지는 거 보면 물에 가라앉아 죽어가는 내 친한 친구 짝지가 생각이 나서 밥이 안 먹어지고 잠이 안 오는 생존자 증후군이라는 외상 후 외부 상처 이후에 맞는 스트레스 장애라는 정신병을 앓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 여학생도 그 남학생 비슷한 키가 웬만한 그 아이가 비슷하면 가슴이 철렁 떨어져요. 그 아이를 보면 학교 수업을 못해. 어떻게 돼? 얘가 피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아이가 받은 상처 상담받고 치료받고 때로는 약물 치료하면서 도와줘야 돼. 그걸 누가 도와줘야 돼? 이 엄마가 다 감당해야 돼요. 맞죠? 감당해라. 그리고 선생님한테 무릎을 꿇어라. 그 어머니한테 무릎 꿇으면 넌 몰매 맞아. 그러니까 가지 마. 엄마가 가서 선생님한테 우리 아이 어떤 일도 다 달게 받겠습니다. 딴 데로 전학시켜 저희가 전학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치료비 어떻게 들어도 말하지 않고 다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가 그것만 안 가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라고 내가 오늘 상담을 시켰어요. 내일 그 아이가 오나 내일 모레 오나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에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인간적인 지식을 갖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뭘 해야 되나요? 그래서 내가 그 장로님 아니고 권사님 아닌데 그 아이 내일이나 모레 오면 물론 겉으로는 내가 심리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알려주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네가 교회를 여태까지 다녔다면 이 사실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는가? 그리고 네가 이대로 남자가 되면 여자가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을 귓땅으로도 안 듣고 네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남자가 된다면 네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이 다음에 너는 그대로 머물 사람이 아니라 너도 그만한 딸을 키우고 아들을 키운다면 만약에 네 딸이 네 여동생이 그런 일을 당한다면 넌 어떻게 될 것인가를 글로 쓰고 과제로 내주고 그게 필요한 책을 독서요법이라 그래요. 수많은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비슷한 사례로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의 책을 읽게 하고 독후감을 쓰게 하고 주고받고 같이 기도하고 엄마도 기도하고 아빠도 기도하고 좋은 아빠 되기, 좋은 남편 되기, 좋은 남자친구 되기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하나님께 뭘 놓고 기도해야 될까? 이걸 가르치는 어머니 아버지가 돼야 될 거예요. 어떠세요? 오늘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성령의 은혜로 건져가시는 것이 있었으면 우리들의 만남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만남이 될 것 같습니다. 성숙한 태도로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